아멘. 네. 대림절이 이제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이제 시작이 이번 주부터 됩니다. 그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메시지를 받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목자들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목자들의 이 본문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때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했고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분위기를 이번에 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한번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번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가정의 이 문화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가정이 예수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성탄절 틀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여기는 그리스도의 가정이구나. 그럼 많은 장식 중에도 예수님과 연관되는 장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들들 자녀들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든지, 그게 뭐 우리가 뭐 사랑이다, 아니면 뭐 희생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섬김 이런 내용들을 써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관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목자들의 이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성탄절 되면은 요 본문을 참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 목자의 자세. 먼저 천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난 게 아니고 목자에게 나타났는데, 목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주인의 충성을 다하는 목자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섬길 줄 알아요. 이 목자의 특징은 자기 양이 아닐지라도 주인의 양을 지키는데 천사가 올 때가 새벽쯤 밤중과 연관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되기까지 그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뭐 나무나 이런 걸 울타리 만들지만은 뭐 동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양들을 다 이제 밖에 데리고 내일 아침 되면 다 또 풀 뜯어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모든 짐승들이 뭐 잘못된 사람들이 그 양을 훔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우리가 이제 연상한 지팡이를 들고 그 굴이나 그 우리 옆에서 쪼그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잠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닐 수 있어요. 어디 보면 주인의 양을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목자 하면은 목동이 생각나잖아요. 목동. 여러분 성경에 목동하면 누가 생각나죠?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일생을 복을 줬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 중에 한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다윗에게는 형님과 동생과 8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어. 예전에는 왕들을 좀 세워서 왕들을 통해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어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결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백성들 힘들게 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 다음에 다윗 왕이 40년 하고 그 다음에 40년 솔로몬 했는데, 이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는 이런 전에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에서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 중에 왕을 선배되었다. 그 예고를 듣고 이새가 8 아들 나름대로 다 생각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은 다윗만 빼놓고, 말제 다윗만 빼놓고 위에 엘리압부터 일곱째까지 너희들 왕이 될 줄 모르니까 사무엘 앞에 설 준비하라. 다 오시든지 준비했겠죠. 그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엘리압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울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또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없나요? 하니까 그때 이새가 다윗을 소개한 거예요. 하나 말째가 있긴 있는데 얘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래 데리러 간 거예요. 양똥 냄새가 나고 땀이 뻘뻘 범벅이는 그런 가운데 사물 앞에 섰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가 크니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소년이었지만은 왜 그랬을까? 다른 형들이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쟤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근데 16장 사무엘상 17장 18장 막 갈 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목자들이 목동이 자기를 충성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나심을 예고했을 때 아무나가 아니구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먹을 거 갖다 주라 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사울도 형님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어른들이 지금 다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 나가 있는데 한 얼마라면 중학교 한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겠나? 안 되죠. 너는 안 된다. 빨리 놓고 집에 가라. 형님들도 난리가 난 겁니다. 빨리 그 물건 놓고 집에 가라고. 근데 그때 다윗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할례받지 않는 그런 이방의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인데. 그 나중에 사울을 설득해서 여러분 사울이 하도 다윗이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사울이 준비한 투구를 옷이죠 입히니까 다윗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평소에 쓰던 물매에다 돌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세상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개냐? 막대 갖고 왔길래?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에 장군이 없고 나를 대적할 사람도 이런 꼬맹이를 갖다 주느냐? 그때 여러분 비웃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물매들로 쳐 죽여요. 그러면 많은 분을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승낙 안 했다가 사울이 다윗을 나가보라 한 그 동기가 뭐냐 했을 때 성경을 읽어본 이 한마디 같아요. 왕이요, 내가요 아버지가 보낸 골짜기에서 아버지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아버지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양을 내가 지켰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자나 곰의 이빨 사이에 우리 아버지의 양 새끼가 물려서 죽으려고 할 때 가서 입을 벌리고 아버지 양을 내가 살려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래? 저는 그 대목을 통해서 오늘 목자라면은 자기 주어진 직무와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 주어진 직무와 사명에 충성을 다한 이런 다윗을 하나님 뽑아다가 왕궁에 옮기는 거구나. 저는 이걸 초기 목회 때 그걸 터득했어요. 몇 번 간증했잖아요. 처음에는 선배 목사님들 나 좀 한 달에 얼마 지원해주고 끌어줄까?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하여튼 물질도 모두 그런 가운데 제가 인본주의 안 빠지고 사람 앞에는 담대했습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관계도 오늘 의가 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손해가 되면 형님 아닙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 너는 골짜기에 아버지 양을 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국으로 들어가야 돼. 뽑아갔듯이 충성을 다한 거, 자기 일에. 아버지가 형님들이 버린 그런 자신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낸 곳이구나, 하나님이 던지는 곳이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왜 천사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예수가 났는데 들녘의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15절 뭐라 합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듣습니다. 그게 8절부터 나와요. 천사가 그 얘기하고 올라간 다음에 목자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구유에 놓인 아기를 빨리 찾아갔어. 천사가 우리에게 전할 말을 전해주다 했을 때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와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지시한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위로를 받는 거야. 아, 과연 성령의 잉태구나,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마리아가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거 그냥 진짜 성령의 잉태구나. 목자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충성한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줬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일이 교회 일이든 가정 일, 충성을 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목자가 된 거야. 사람은 그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지나가면 보고 싶은 분이 없어. 그분이 인문주의가 아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야. 힘이 되고 막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누구 그게 막 생각나는 거야. 마지막에는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은 다시 한번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부터 대림절을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도 한번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트리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분 혹시 있으세요? 이런 트리 집에서 이거 사다가 옛날에 우리가 솜 놓고 막 그랬잖아. 옛날 어릴 때는 솜으로 탁 올리고 막 그냥 집에, 그러다 보니까 없을 때는 할머니 베개 막 뜯어가지고 막 몰래 갖다 놓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베개가 왜 이렇게 얇아졌냐 얘기 안 했어. 막 그냥 그 추억이 있는 거야. 그죠? 이제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든 이런 초를 준비하든 여러분 집에 성탄 트리를 준비하든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면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더 확실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야 내가 만났다. 오신다고 한 예수가 어린 예수를, 구유에 놓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 한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면서 위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본 그대로 돌아가면서 그의 고백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이렇게 이런 말씀에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이걸로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30년, 40년, 50년 교회 생활하면서 성탄 트리는 하는 분이 하는 거야 이게. 예? 물론 여기 있고 또 외부도 하고 한번 내년쯤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한번 좀 우리 재무장님 다 상의해가지고 진짜 한번 트리를 만들려고 해요. 비용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오늘 보니까 이야 성탄 트리 장식했네. 이게 한 4, 5m 되는 거거든요. 요걸 구입하고 요거 세팅하려면 150만 듭니다. 이것도 200만 들어요. 여러분이 성탄 트리를 준비하려고 싼 데 찾아가도 어지간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는 싸 5,000원, 10,000원이야. 근데 하나 갖다는 안 돼. 50개, 100개 하다 보니까 그게 50만 원이야. 그래서 경찰서에 요거에 한 1m 50 적은 거 했는데 요만한 거 해다 놓으니까 워낙 또 높으니까 또 적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는 경찰 직원들이 우리 경복위원들하고 우리 헌금한 걸 모아서 해준 걸 다 세팅해서 어제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올려봐. 그럼 이 다음에 나도 교회 성탄 트리 하는데 동참했다. 아멘이지요? 아멘. 다 일어나세요.